우리 토요일 날 묵상 진도까지 부지런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장은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우리 어제 말씀이 음,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다음에 초실절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매주의 안식일 주일의 예배는 원래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 날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유월절 때 금요일 날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나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무교절 일주를 지키고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 그것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지키지 않고 주일 날 부활하신 날 기쁨의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실절까지 부활절까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요. 오늘 15절부터는 이제 77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주를 의미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그 은혜이기 때문에 이들은 맥주절로 지켰어요. 맥주절. 첫 보리를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맥주절로 지냈는데 성경적으로 봐서는 이 신약에서는 맥주절이라는 의미보다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줄로 지키는 것이 이것이 더 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이니까 음, 7에 49, 49일이 돼요. 그런데 16절에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쳐서 77에 49인데 일곱 안식일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77에 49를 지난 그 다음 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는 곡물로 여호와께 드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돼. 그런데 이 절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지켰냐? 이 곡식을 이 지금 보리 추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을 그때는 지키려니까 지켰어요. 그런데 이 의미는 어마어마한 의미인 거죠. 50일 날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부활체의 몸으로. 그러고 나서 10일 동안 간절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또 대속죄일 이렇게 우리 같이 음 얼마 전에 지켰죠. 성령 강림 주일날에. 그래서 이제 소제를 드리고요. 근데 17절에 보면 그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넣어라라고 말씀하셔요. 보통은 지금 유월절이나 이럴 때는 누룩을 넣지 마. 그래서 그 단단한 음식 고난의 떡을 먹어 하고 무교절 때 우리가 어저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무교병을 먹는 거 누룩 넣지 않고 딱딱하게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7절에서는 누룩을 넣어라 그랬어요. 이게 막 부풀어 오르는 거죠. 빵같이 딱딱하지 않고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이것은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때는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어라 그러잖아요. 17절에. 이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때는 또 어느 때는 누룩 넣지 말라 그러고 어느 때는 넣으라 그러고 물론 이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살아갔을 때 마침내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러 오시고 유월절에 은혜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칠칠절에 은혜가 성령님이 강림하신 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신 이 은혜를 이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이 절기를 지켜라. 이게 여호와의 절기야.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예표해 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그림자예요. 이제 신약에 와서 완전히 모든 것이 드러난 거고요. 그다음에 마침내 이제 천국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는 이제 아주 극명하게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충만하면 그때 조금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는 깨달음이 있지만 그전에는 그냥 잘 모를 때는요. 약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기들처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어린아이 요즘 어린아이들하고는 또 틀려요. 요즘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야. 정말 쉽지 않아요. 아주 고집불통이요. 그냥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순수하죠. 그래도 그냥 부모님 찾고 부모님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의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속제제 이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제물을 다 드리면서 구원에 감사를 하는 것이 언제냐? 성령 강림 주일인 거예요. 이때는 이제는 인간 예수님이 지금 시내 산에 내려오셔서 레위기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제 오직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감사를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제물을 화목제, 번제, 속제제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그렇게 딱 드리고 나서 21 절에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노동하지 마. 하고 어저께 우리도 계속 은혜 받은 것이 노동하지 마. 이날은 노동하는 날이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야. 안식일 날 노동하지 마. 뭐 유월절도 초실절도 노동하지 마. 계속해서 노동하지 말고 일하지 마. 그냥 그거 내가 이 땅에서 뭐하러 먹을까 이건 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해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지금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뭐 추수감사절이고 모든 이것은 다 주일날 하잖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되는 이 예배가 안식일날 기본이 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모든 예배를요 지금 모든 하나님이 드려라 하시는 이 예배를요 하나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1 절부터 시작한 것이 "너희들은 안식일 주일을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이 모든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니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그러면 이 "영원히 지켜야 돼야 되는 거야."라고 말씀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거야."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나는 축복받는다고 사실 삶의 현장에서 축복 없거든요. 근데 "축복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없어요. 먼저 정말 온전한 예배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데 무슨 영원한 천국이 있겠어요. 지금 내 안이 지옥인데 본인이 알아요. 환경이 지옥이고 내 삶이 지옥이고 그러니 어디로 가겠어요. 마귀한테 지금 붙잡혀 사는데 그러니 하나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 그 예배를 드려라. 오순절에 예배를 드려라.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실 거야. 그 임하신 것은 한 번 임하셨어요. 이제 늘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주 예배드리고 1 년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이지만 이것은 매일의 삶으로 이 예배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 보면 이제 그 맥주절의 그 예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 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이렇게 곡식을 걷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맥주절이 지금은 성령 강림주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고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 되는 거야.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다 드리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계명이 이웃사랑 10계명으로 언약 맺은 백성답게 이웃을 위하여서 그냥 싹쓸해서 내 호주머니에만 채우지 마. 그거 그냥 악착같이 다 이삭 다 줍지도 말어라. 모퉁이 이런 데는 조금씩 남겨 두고 그리고 떨어진 거 이삭들 가난한 자 그리고 나그네같이 이 땅에서 정말 외국인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 위하여서 이렇게 음 "돌봐주는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해요.
그것이 모든 이 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거야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전에 어떤 우리 성도님이 정말 믿음 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려고 말씀대로 그동안 못 살았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사는 삶을 살 거예요. 하는데 전에 이제 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소천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이게 직원들 그러니까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게 다 이렇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대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랬는데 이제 너무나 그동안에 잘해 주셨으니까 그냥 "안 받겠습니다." 하고서는 이렇게 끝났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아 이웃을 위하여서 이렇게 섬기는 게 맞구나.' 근데 그때 그 직원이었던 그분은 이제 사모님이 그냥 남편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안 받겠어요." 하는 그 외국인인데 이제 찾아서 음 "내가 지금 조금씩 벌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돈을 갚겠다."고 괜찮다고 안 갚으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임금 체불한 것을 갚겠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이거는 갚는 게 맞다고 당연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데 받으셔야 된다."고 하면서 갚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훌륭하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다 하늘에 다 쌓아 놓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이 그래도 낫지. 그 외국인으로 이 땅에 와서 어렵게 사는데 그때 받아야 될 걸 못 받았는데 선하신 분이죠. 막 고발하고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괜히 제가 얼마나 힘들겠나 하고서는 그분이 이렇게 선한 마음을 베풀었더니 그런데 그게 이제 오래전 얘긴데 그분을 연락해서 그분에게 이제 해서 다 갚았나 하여튼 이렇게 한참 이제 갚으셨더니 이런 분 처음 봤다고. 그 외국인 그 노동자가 이런 분 처음 봤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잘 전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그러니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훌륭하다고 이제 그전에는 그냥 살았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자 했더니 하나님이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해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분이잖아요. 권사님이셔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리더로 세웠잖아요. 그 리더로 그래서 얼마나 말씀 안에 거하는지 할렐루야. 이것이 언제요? 성령님이 임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을 때 맨 마지막 마무리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성령 충만해야 그냥 내 호주머니 채우고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내 통장에다가 집어넣고 계속 노후를 생각하고 살아야지 하지 않고 그 과거에 내가 그에게 줘야 될 것을 그가 삭감을 해 줬으나 다시 줄 수 있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 믿음이 있기에 이웃의 22 절에 마침내 그 거류민들 그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성령 충만해야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23 절부터는요. 이제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떻게 이어질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시고 23 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7월 1일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가 새해예요.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인데 거기에는 히브리력으로는 그때가 새해이기 때문에 이제 새해에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그날은 쉬어라. 새해는 1월 1일을 7월 1일이 새해거든요. 그래서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야. 그래서 이 백성은 참 감사한 게요. 선민이어 가지고 모든 절기는 이건 다 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지금 우리도 1월 1일은 쉬어요 감사하게. 쉬는데 뭐예요? 놀러 가잖아요. 그냥 놀러 가고 뭐 하는데
1월 1 일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신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다 예배하는 거야. 예배하는 날이야. 그래서 예배하라고 하시면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노동하지 마. 왜요? 예배하라고.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돈 벌겠다고 지금은 뭐 보통 때 돈 벌고 이 나라 자체가 공휴일로 해 줬기 때문에 그냥 쉬어요. 쉬는 날은 놀러 가는 날이에요. 그렇지 않고 아직 돈이 부족한 사람은 그냥 돈 벌고 이제 돈이 좀 호주머니에 차였으면 또 그날은 또 놀러 가는 날이고 그냥 돈 벌든지 돈 쓰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는 거야. 이건 하니까 예배하는 날이야, 예배하는 날. 그래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화제로 불태워서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하는 인생인 거예요. 1월 1 일부터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건사님 간증에서 보면은 그러시잖아요. 이럴 그 수전하고 헌금 이거 하시는 일을 오랫동안 하셨대는데 헌금을 너무 조금 내셔 갖고 이 성도님들이 이분이 담대하셔 가지고 가 가지고 뭐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가서 아니 새해 첫날에 이렇게 헌금을 조금 내면 어떡하냐고. 1 년을 하나님께 정말 1 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인데 하고 찾아가서 헌금 좀 더 하라고, 헌금 좀 더 하라고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이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비밀을 아시니까 그렇게 막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야 참 대단하시다.' 헌금을 계수해 봤더니 너무 쪼끔 내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나 가서 얘기했겠죠. 뭐 모든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고 화만 낼 것이니까. 그러니 다시 헌금 좀 내라고, 다시 헌금 좀 내라고 막 그렇게 하셨다고. 왜냐면은 간증 못 드시는 분이 계셨을까 봐 얘기하는데 추수감사 헌금을 또 추수감사 지금 속죄일 끝나고 나서 초막절이 추수감사일이거든요. 근데 추수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남편이 돈을 안 줘 가지고 돈을 너무 조금 헌금을 드리게 되니까 헌금 이렇게 너무 하나님께서 1 년을 이렇게 또 지금 나팔절로 시작해서 이제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1 년을 하면 잘 지켜서 이렇게 추수를 많이 하고 감사한데 1 년을 지켜 주셨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헌금을 돈을 안 주니까 하나도 안 주니까 그래서 감사하자고 더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돈 없다고. 그런데 사실 그때 그 시대에 5 0만 원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5 0만 원 하고 그리고 뭐 큰딸은 뭐 3 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그렇게 사실은 했는데 "이거 아니야. 너무 작아." 하면서 "하나님께 더 드려야지. 감사한 거 뭐 추수감사한 걸 이걸 드리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안 돼. 아니 이거면 충분하다고." 막 이러고서는 이제 들이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헌금 계수하고 있는데 와 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내 차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 가정은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막 행하시는 거예요. 차가 없어졌다고. 아니 자동차가 없어져 자동차가 어떻게 어디 왜 없어졌냐고. 누가 가져갔다고 자동차를. 그러면서 기도하면 당신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니까, 다 알려주니까 내 자동차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해라고. 기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인제 가서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추수감사 헌금 더해라." 그렇게 인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당신 하나님께서 헌금 더하래. 감사 헌금 더하래." "그래?" 그러면 차 찾아준대. 찾아준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너무 정말 죄송하지만 만만히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알겠다고. 인제 그 아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한 것을 인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차를 그러면 "헌금하면 찾아주지." 해서 그다음 날 새벽 예배부터 가 가지고 빨리 저기 새벽 일찍 빨리 일어나라고. 아니 왜 아직 시간도 안 돼. 아 빨리빨리 가자고. 왜냐 그 차를 찾고 싶어 가지고. 그래 갖고 막 그 차에 인제 사업하는 모든 것들이 인제 서류니 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헌금을 다 준비해 가지고서는 와 가지고서는 새벽 예배 헌금을 이제 바쳤대요.
추수감사 헌금을 추가로 드립니다. 하고서는 차를 꼭 찾아주세요. 해서 이제 조건절로 막 헌금을 했는데, 그런데 기도했는데 왜 연락이 안 오냐고, 왜 안 찾아지냐고, 좀 가만 좀 있어 보라고, 좀 기다리고 감사를 해야지, 감사를 하라고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거니까 감사하라고. 입으로 감사해야지 이제 헌금도 냈으면 이제 감사하고 있으라고 자꾸 원망하지 말고. 그랬더니 "아이 쌍 감사하네." 막 이러면서 그분이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시골에 사셔 가지고 막 그러면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경찰이 연락이 왔대잖아요, 차 찾았다고. 그래 갖고 막 가 봤더니 이 도둑놈들이 이 차를 싹 다 수리하고 뭐 바퀴부터 뭐 싹 수리를 해 놓고 번호판을 딱 바꾸려고 하는 순간에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차를 새 차로 만들어 놨대요. "야 돈 많이 들었겠다. 야 이 차 이렇게 새 차로 막 이 바퀴고 뭐고 다 바꿔 놨으니 이야 돈 많이 들었겠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보다 훨씬 많이 그 차를 새 차로 바꿔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무슨 하나님이 뭐 돈 갖고 뭐 하시겠어요. 그냥 이웃을 섬기고 이런 데 다 헌금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성령의 사람은 정말 이웃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건데, 그런데 그냥 그거가 아까워 갖고 그래서 차 한 대 도둑 맞게 해 가지고 하나님이 "헌금 더해라." 이것은요, 정말 기도하는 그 권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내 그걸 간증 들었을 때 '헌금 많이 한 건데.'라고 사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거 하나님이 그분은 지금 헌 돈을 많이 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 추수한 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약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도 드려지는 거는 약하게 드리는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한 대 인제 없어지고 나서 또 그것도 꽤 정말 다 수리해 갖고서는 하나님이 다시 주면서 이제 깨달았겠죠. 그래서 인제 그분이 이제 남편도 하여튼 장로님 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에 은혜를 주셔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걷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걷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그 삶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주님도 이 땅에 자꾸 쌓아 놓으려고만 하지 마. 지금 이 구약에서 이런 절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임하시고 이런 것을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드렸을 때 그런 은혜가 그 구약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모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또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는 은혜와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거 하려니까 형식적으로 했다면 그런 은혜는 못 누리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말씀대로 살 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에 정말 그림자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다음에는 이제 나팔절 7월 1일 날은 새해를 선포했어요. 이제 새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을 살 거라는 새날이잖아요. 그러고 나서는요. 속죄일을 지켜라요. 7월 10 일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1 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 7월 10 일에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대속죄일에 대해서는 또 따로 16 장에서 아주 한 장에서 자세히 배웠잖아요. 그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주 전인가요? 그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는 하여튼 엄청 사모했기 때문에요. 그날 좀 더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어서요. 여러분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날 속건 제물을요. 사실 리더님들은 대부분 들으셨더라고요, 봤더니. 예, 헌금 봉투가 저한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몰랐는데 올라온 거 봤더니 리더님들은 속건 제물을 드려서 그 성령 강림 주일날 정말 속죄제의 그 은혜를 감사했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16 장에서 자세히 봤던 것이 26 장에서 32 절까지예요. 한번 쭉 빨리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화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을 짐승을 태워 드려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죠. 이 속죄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 금식하고 절제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여서, 그래서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신 그날을 예표하는 거죠. 너를 위해서 속죄하는 날이니 너희가 회개해야지. 주님이 와서 죽어 주셨어. 그런데 내가 회개도 하지 않으면 무슨 속죄일이겠어요? 속죄일이 아니요.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아무 일도 하지 마. 그것은 너를 위하여 너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다.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아 회개도 하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이는 백성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용서를 해줘야지 우리가 거룩한 자 백성이 되는데, 그러니 끊어지는 자가 되는 거야.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는 거야. 회개해야 되는 거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건 절제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제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30절에요.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어떤 일도 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요 안 보고 대충 사니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면서도요, 나는 다 축복받을 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다 망상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성경만 못 보게 해요. 그 말씀대로만 못 살게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러고요. 이거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면, 정말 속죄일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에 이 절기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요. 아무 일도 하지 마. 예배하는 거 아니야. 예배만 해야지. 너희가 일하지 마. 먹고 살려고만 신경 쓰지 마. 이는 너희가 거저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야. 이제 제삼을 받아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임하시는 안식이 있어. 주님이 너희 주인 되셔야지. 그래야지 그때부터 안식이다. 그러니 너는 스스로 괴롭게 해. 네 뜻대로 살지 마.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현재는요 아주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말씀 따라 사는 거야. 그러니까 괴롭게 하고 그렇게 못 산 거 회개해라. 이달 아흐렛 날 9일, 7월 9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곧 그 저녁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속죄를 지키는 것이, 그때는 이제 저녁부터가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저녁부터 해서 하루를 지키는 거야. 그것이 대속죄를 지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거니 너희가 스스로 먼저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이 죽어지면 나는 다 용서받았어.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 아이고 나를 내 죄값을 치러서 죽으셔서 불쌍해라. 주님이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죽는 그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초막절을 지켜라 말씀하셔요. 이것이 33절부터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켜라. 7일 동안 지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속죄일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라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성령 주님이 이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켜라 하고 말씀해. 7일이라는 것을 완전수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해라는 거예요. 15일부터. 그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요 초막절을 지킵니다.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도 해요. 첫날에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야. 지금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래서 농사할 거리가 있어도 나 또 그날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이고 입힐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처음과 끝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드려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데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일곱째 날도 어떤 노동도 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39절 보면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월 15일에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안식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려오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요. 1년 동안의 모든 것을 다 거두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7 월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 그 일반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요. 그 10 월, 11 월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다 추수할 때니까 그때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우리는 지금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감사주래요.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지키라 하시냐면요. 41절 보면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은 초막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지막 날 예배하고 일주일 동안은요. 초막에 거주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43 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제 다 알려줬어요. 그대로 행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에 거주해. 그래서 이스라엘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가 초막절이 속해 있어 갖고요. 그때 그 시청 같이 그 광장에요. 크게 베니다로 이렇게 가거물처럼 만들어서 초막절을 지키고 집집마다 베란다든 옥상이든 마당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요. 거기서요. 일주를 지내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먹여 주고 입혀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삶을 살아라. 그래서 다시 23 장을 꼭 이걸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돼. 이것은 그들은 그냥 그렇게 지켰어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 지키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지켰어요. 이것이 이제 완성된 것은 무슨 의미냐? 23 절의 처음에 3 절의 말씀 보면 안식일 주일을 꼭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셔요. 이것이 돼야 이 모든 그다음에 있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지키니까. 주일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이 모든 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랑 너하고는 상관없어. 그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셨고 또 신유 은사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쳤던 그분이 천국에 갔더니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다시 내려와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 내가 하는 거는 그 고용순 내가 알아. 신문에서 내서 찾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찾아왔더니 정말 시골에서 그 고생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는 내가 안다. 여러분 직분은 소용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천국에 우리 생명책에 모든 것을 기록하셔서 상급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든 뭐 공부를 했어요. 그분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벙어리인데 하나님이 침을 알아 자기 목에다가 막 뭐 어떤 침 나 갖고 다 치료하셨잖아요. 왜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벙어리인데도 다 치료해서 해 주고 "너가 이제 딴 사람도 치료 좀 해 줘라." 뭐 하나도 모르는데 반짝반짝 빛나면 찌르는데 그냥 암 환자가 다 치료받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만만히 보는 거예요.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거 필요해요. 내놓으세요." 왜 안 주는 거예요? 화를 내 하나님 앞에. 그러고 막 짜증을 내고 이거는요 정말 너무 우리가 망령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6 월절에 4 절부터는 이 4 절부터 8 절까지 6 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될 거야. 너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 그래서 그 고난의 떡을 먹는 거야. 여러분 그냥 내 배만 채우겠다고 그냥 막 맛집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조금 덜 먹고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의 삶을 너희가 사는 거야. 그러고 나 그렇게 살 때에 누가 임해요? 초실절 9 절부터 14 절까지 초실절의 음해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온전한 우리가 첫 열매 이제 부활의 영광을 얻는 진정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라는 것이 9 절부터 14 절까지의 초실절의 은혜잖아요. 이제 부활 영생을 얻게 될 거야.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마귀역사도 있고 이 고집이 세서 말씀을 못 들으니 15절부터는 오순절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 칠칠절을 지켜. 이것은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것이 기본, 우리 신앙 생활의 기본인 거예요. 성령 세례까지는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은혜까지 있어야 돼. 그다음부터 23절 오늘 말씀부터는요. 새해가 선포되잖아요. 날마다 우리들의 삶은요. 날마다 새날인 거예요. 이제 1년 한 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돌봐주시지만 하루 시작부터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는요.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사실은 일찍 자면 돼요. 근데 일찍 안 자고 TV 보고 하느라고 잠 안 자갖고서는 못 일어나는 거지. 일찍 자면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놀 시간 이거 다 하려니까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첫 시간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 드려요. 그냥 늦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첫날 이제 새해를 선포한 것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로. 그다음에 속죄일은요. 우리가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용서하시겠다고. 그래서 주님이 대속죄 제물로 오셨어요. 아사셀 양처럼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으니 너희가 날마다 매 순간 회개해. 회개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깨끗한 거룩한 자로 살 거야. 그러면 초막절의 은혜 날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갈 거야.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거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실제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셨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것은 날마다의 삶에 우리가 산재물 되어서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그때에 정말 돈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헌금도 못 드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출수를 하게 했는데도 벌벌벌 떨고 못 드리니, 그러니 하나님이 그 도둑 맞게 하셔가지고 그러고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감사로 회복했더니 그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다 자동차를 다 싹 수리하게 놓고, 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 자녀들의 하나님을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내 힘,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 그러니 내가 벌었는데 하나님 이거 아깝다고. 여러분 병 나면은요 돈 못 벌어요. 병 안 나고 하나님 건강 지켜줬으니까 그래도 하는 거지.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인데 그냥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너 스펙만 쌓고 너 열심히 해갖고선 이렇게 해야 돼. 주일날 그래 대학 갈 때까지는 주일날 나오지 말고 지금 공부해.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대학 갔더니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했잖아요. 그 전에 교회 와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갔으면, 야 나는 지혜가 별로 없었는데 내가 찍은 게 다 맞네라든가 뭐 기타 등등 하면 은혜를 누렸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주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내가 너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한 두 주인을 가지고 섬기려고 해. 두 주인이 될 수 없어.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든지 한 명이 주인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왜요? 물질 때문이요. 돈 버느라고 못 나오고 돈 쓰느라고 못 나오고 그냥 다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그냥 물질이 주인 되니까 돈만 많이 있으면요 여러분 평안해요. 그냥 기뻐요.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많이 쌓아놔 보십시오. 뭐가 많이 있어봐요. 든든하잖아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질 않아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정한 하늘나라의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핍박도 따르지만 그때부터 진정한 천국의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버려질 들풀도 이렇게 먹이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를 입히고 먹이지 않을까 봐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이방인들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들이 하는 것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할 거야. 이거를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딱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웃 사랑까지 이어 이웃 사랑이 뭐예요? 번제 화목제로 사는 거잖아요. 레위기 1장의 말씀이 번제 하나님께 산제물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가 희생제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면 그런 삶을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 그게 예배거든요. 그 삶을 삶 속에서 살아가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지 삶의 현장에서 절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는 그 권사님이 남편에게 그렇게 인색하게 하나님이 축복 주었는데 인색하게 굴지 마. 라고 했을 때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도둑 맞게 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찾게 하시고 그래서 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것이 이제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줘야 자녀와 가족들이 벌벌 떨면서 알았어 이제는 제대로 할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말씀 가운데 과정 아니면 하나님을 만만히 보니까 절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니 오늘부터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산 제물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절기의 말씀을 토요일 날 묵상의 말씀까지 부지런히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와 같이 모세는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대로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올려드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서 이제 이웃을 향해서 화목제물 되는 삶을 살 때에 그때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살기를 다시 우리가 결정하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삶은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싸움과 천국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 온전히 가여서 내일까지 철저히 회개하고 주일날 정말 새 날이 되어서 23장의 말씀을 재현할 수 있는 온전한 일에 마음 뺏기지 않고 뭐 사업한다고 뭐 한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